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는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말로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깊숙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설교 노트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이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런 꿈이 생긴 거죠.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벽 재건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게 성벽 재건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사역은 이 당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무너진 성벽이 되게 많아요. 때로는 슬프게 교회 안에도 무너진 영역들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무너진 영역들이 있고요. 사회는 굉장히 많죠. 무너진 성벽의 그런 모습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벽 재건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째 표정이 좀 그거는 뭐 느헤미야 일이고요, 목사님. 그거는 뭐 사역자들의 일이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꿈이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생기면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전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각오와 그런 태도와
그런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다음에 뭐 했죠? 느헤미야가 준비를 합니다. 준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만 꾸고 끝나면 안 돼요. 또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비전이 있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당돌하게 협조 사항도 막 얘기하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달라. 잘 계획해가지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느헤미야 공부를 좀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조금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이분은 지금 잘 살았어요. 이분은 페르시아 왕국, 그것도 수산궁,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리조트 같은 곳에서 최고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 바로 밑에서 충신으로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도 아주 든든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돈도 있었고, 또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거기다가 교포잖아요, 교포. 그러니까 지금 이 고향의 소식을 들었지만 뭐 굳이 그렇게 내가 관심까지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바쳐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제가 볼 때 이 형제님의 대단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느헤미야를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연봉도, 그 어떤 안락한 생활도, 그 어떤 화려한 명예도 느헤미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좋은 거 다 놔두고 지금 고생하러 가는 건데 그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크리스천의 인생이에요. 저는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멋있지 않아요?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우리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수 믿는 것은 이러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잘 나갔어요. 스펙도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로마 시민권자고. 근데 그런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니까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 모든 스펙은 배설물하고 똑같다. 내 모든 명예는 배설물과 같다. 나는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간다.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막 뜨겁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인생은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 도와달라, 뭐 하나님 헬프미, 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끔은 이제 침묵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과 축복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비전 플러스 기도 플러스 준비로 오늘 2장 1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꿈을 향하여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수일에 걸쳐서 피곤하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조금 더 줬어요. 그래서 이 군대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주 화려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 느헤미야 지금 왜 왔을까? 그것도 왕의 충신인데 무슨 전할 메시지가 있는가? 아마 관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이제 주목 속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딱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아니 이 양반이래요. 아니 이분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휴식을 취합니다. 왜 쉬었을까요? 네, 물론 피곤했겠죠. 네, 아주 장시간 동안 지금 걸어서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80km 정도를 지금 온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물론 쉼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지금 많은 관심 속에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그가 여기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사실 얼마나 말을 좀 하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성벽을 좀 짓자.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왔다. 왕이 이렇게 도와줬다. 이 얘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요. 3일 동안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느헤미야는 항상 신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욕에 앞서거나 말이 앞서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마 나누고 싶고 이 열정을 토해내고 싶었겠지만 그거를 꾹꾹 누르고, 그죠? 또 왕의 권위로 이런 얘기, 이런 지시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도 다 참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점검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냥 빨리 전하고 싶고. 근데 보면은 우리가 다 경험해봤겠지만 꼭 그때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이 앞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소식을 듣고 왔지만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겠다. 내가 상황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내가 좀 절제하겠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은혜가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단은 3일 동안 쉬면서 아무랑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느헤미야가요 3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야밤에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가서 뭐 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벽 재건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현장을 낱낱이 살펴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살펴보다 이 히브리어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그때 그 살펴봄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의사처럼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불이 탔는지를 지금 아주 꼼꼼하게, 아주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또 가다가 보니까 이 말이 지나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세워놓고 걸어서 이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현장을 안 가보면 일이 안 됩니다. 현장을 모르면 전략이 없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길이 안 보입니다. 현장을 모르면 추상적인 사역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벽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무너진 참담한 그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홍콩 온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와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홍콩에 처음 와서 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홍콩을. 걸어서 돌아다니고 MTR 타고 걸어다니고 버스도 타보고 멀리도 가보고
홍콩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좀 만나고 싶었고요. 여기 사는 한인들도 좀 만나고 싶었고요. 또 가끔은 홍콩 사람들도 또 만나게 되고요. 이것저것 구석구석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꽤 많이 합니다. 제가 골목골목 길도 잘 찾아다녀요. 그리고 제가 또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엄청 걸어 다녔습니다. 뭐 여기서 센트럴까지 뭐 거즈웨이 베이에서 여기 오는 거 뭐 그냥 밥 먹듯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오는 길은 이제 구글 맵 없이도 제가 그냥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누가 홍콩 찾아오면 또 투어 가이드 그렇게 잘합니다. 제가 그 뭐 1일짜리 2일짜리 막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홍콩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곳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 파악이 되잖아요. 더 나아가 우리 온사랑교회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아직도 자세하게 조금 더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어떤 아픔이 있으신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꿈이 있으신지 더 알고 싶고 또 저희 교회 조직도 더 알고 싶고 저희 교회 역사도 더 알고 싶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 비전을 나누기 전에 먼저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들은 말이 사실이었는가? 성벽들을 보고 불탄 성문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현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성벽 재건의 현장, 거기를 상실할 때 기독교는 힘을 상실합니다. 요즘 볼 때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현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교회 놀이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 그냥 교회 생활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가 담을 쌓고 삽니다. 어디와? 세상과 담을 쌓고 삽니다. 우리는 모든 걸 기독교의 벽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한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에게. 저 같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은혜 받으면 헌금 많이 하세요.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죽으세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유지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내향적으로 바뀌었고 절대적으로 이 교회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오랜 전통 끝에 발생했죠. 그래서 요즘은 예배도 교회에 갇혀있고 사역도 교회에 갇혀있고 봉사도 교회에 갇혀있고 섬김도 교회에 갇혀있고 마치 이 교회 안에 모든 게 원스톱으로 되잖아요. 그죠? 여기 오면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라는 또 그런 합리성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되지, 내가 헌금하면 되지. 그게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죠. 현장을 상실한 거죠. 현장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현장은 세상인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프로그램으로 가득해지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욕심을 추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거를 우리는 속된 말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아이들의 말을 빌려서 사용하면 교회에서 퉁치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봉사하니까 이거로 된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옛날 율법주의 시대도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교회 봉사하면 굳이 그렇게 부모에게 열심히 안 섬겨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게 현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율법적인 벽을 좀 무너뜨리고 이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이 신앙생활, 이 내향적인 우리밖에 모르는 이 유토피아 같은 이 기독교 문화를 좀 벗어버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밖에 나가서 좀 봐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속에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된 이 시대 속에, 죄가 아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거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의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아멘.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부담스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살아나요. 이거 할 때 우리가 열정이 올라와요. 이거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제가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체육관 했던 겁니다. 체육관 하니까 세상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제가 홍대에서 일을 했는데, 와, 우리 한국 청년들 제가 볼 때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 정도로 지금 타락해 있습니다. 술, 쾌락, 영적으로도 얼마나 혼탁한지. 여러분, 요즘 M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점 보는 거예요. 점 보는 거. 그렇게 점을 많이 봅니다. 옛날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점집을 자주 가요. 장사가 아주 잘 돼요. 점집이. 누구 때문에? MZ세대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자주 해요. 이름이 운이 안 좋대요. 바꿨대요. 코치님 저 이름 바꿔서,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그게 요즘 세대입니다. 뭐 술은 그냥 물이에요. 물처럼 술을 마십니다.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서 이 술 소비량이 거의 세계 상위권입니다. 거의 1등을 앞다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무너진 성벽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홍콩 땅도 제가 볼 때 좀 젊은이들 노는 곳에 가보니까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 홍콩에 있는 교민들의 생활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고 계시는가. 곳곳에 무너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희 온사랑 교회가 물론 교회도 든든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곳곳에 혹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잘 그거를 메꾸고 벽돌칠도 좀 하고 우리가 시멘트칠도 하면서 구멍을 좀 때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제가 그거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곳저곳을 지금 좀 재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밤에 혼자 가가지고 그렇게 다 살펴보면서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이제 다 마무리되잖아요. 2024년도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지고 이 전진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피곤해 죽겠어요? 아유 목사님 좀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냥 힘 좀 얻고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가 싸울 때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요즘 현대교회가 힘이 없다. 왜 그럴까요? 안 싸워서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그때 막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멘. 운동선수들은 필드에 나갈 때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벤치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후보 선수들의 꿈 중에 하나가 필드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드 나갈 때. 가만 보면 요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관중석에다 앉아 계시고 우리 목사들이 열심히 공차고 있고 목사님 화이팅!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필드에 있어야 됩니다. 다 은사도 다르고 다 각자 재능도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고 누구는 벽돌을 날라야 되고 누구는 시멘트 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자를 재야 되고 누구는 감독을 해야 되고 누구는 밥을 줘야 되고 얼마나 역할이 달라요. 그거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는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남았고 제 마음의 열정으로 많이 이렇게 좀 감동을 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혼자 살펴본 다음에 드디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입을 엽니다. 3일 만에 다 살펴본 다음에 얘기를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말할 타이밍이에요. 언제 말해야 돼요? 내가 다 보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알면서 말을 할 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얘기하면 그게 잘 안 먹혀요. 내가 들었는데 이랬다더라.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봤는데 정말 그러네.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바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먼저 다 파악한 다음에 팩트 체크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요. 우리가 전도가 왜 힘들까요? 복음을 전할 때 왜 힘들까요? 아, 예수님 좋대. 이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 내가 믿어보니까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은 생명이야.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이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소개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야, 그거 맛있대. 이러면 힘이 없어요. 야, 그거 맛있어. 내가 먹어봤어. 정말 강추해. 이때 사람이 혹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정말 무너졌군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곳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이 나눔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눔이 너무 은혜가 되고요.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나눔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도전의 콜링입니다. 초청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하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자 우리가 건축하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 그렇게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치를 당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범죄해가지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멀리 떠난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배반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자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당시에요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받은 거예요. 요즘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고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사람들이요.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인터넷 댓글 보세요. 얼마나 추악한 악한 말들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또 잘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요. 입방아 지금 모든 사람들의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시점에 주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서 자,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보니까 무너졌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왕이 이런 말을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어찌 보면 지금 느헤미야의 이 위치가 제가 해야 되는 위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건축해 봅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와우, 아멘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정말 이 뜨거움이,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불타고 있어요. 혼자 지금. 아니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저기 먼데 페르시아에서 지금 궁에서 편하게 잘 살다가, 아니 얼마나 그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으면,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는 얼마나 그 인재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페르시아에서, 그것도 교포, 말도 아마 떠듬떠듬했을 거예요. 이 말도 잘 못해서 거기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 없었으면. 근데 그 마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홍콩 온 지 1년밖에 안 된 목사가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세워봅시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목사님 지쳤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코로나 때 어려웠습니다. 이게 다 이해됩니다. 지금 성문이 불탔습니다. 옛날 계신 분들이 다 떠났습니다. 교회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예, 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이, 이 뜨거움이, 이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눴더니 18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아, 저는 막 혼자 이거 준비하면서 상상했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럽시다, 그럽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막.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고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백성들이 우리가 건축합시다. 그리고 모두 힘을 내요. 모두 힘을 내요. 이 은혜가 저희 온사랑교회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을 내요. 모두. 그러니까 미꾸라지처럼 여기저기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 터치미 이러지 마시고요. 목사님 안 그래도 바쁜데 돈 터치미.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돈 터치미.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대형교회. 왜요? 안 걸리니까. 그냥 적당히 와서 예배드리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냥 묻혀서. 그래서 대개 홍콩 오시는 분들도 이제 보면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처음에 교회를 많이 쇼핑을 하셨대요. 좀 큰 교회에 좀 이렇게 파묻혀 있으려고. 근데 홍콩은 또 큰 교회가 없어요, 세상에. 오면 다 걸려요, 시스템이. 걸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대형 교회 저기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몰래 가시지 마시고. 모두 힘을 내요.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먼저 오셨던 상관없이, 오래 계셨던, 오신 지 얼마 안 됐던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힘을 내어서,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의리의리한 성전을 건축하자 아니잖아요. 그건 아마 꿈에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홍콩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이거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도도 지금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네. 참 좋습니다. 네.
19절부터 20절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분위기 참 좋았어요. 으쌰으쌰 하고 이제 막 아멘 아멘 했는데 갑자기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찬물을 끼얹기 시작합니다. 방해꾼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정상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실 좋은 겁니다. 방해꾼이 왔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로 가고 있으면 방해꾼이 꼭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올바로 안 가면 방해꾼이 찾아올 리가 없어요. 그냥 냅둡니다. 그냥 가던 길 가시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면 항상 대적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주구장창 느헤미야의 그 일들을 방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막 말로 막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업신여기면서 비웃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그 전문 용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겐세이라고 합니다. 겐세이. 이게 왜 당구 칠 때 나오는 용어예요. 당구 칠 때 보면 제가 옛날에 당구를 되게 좋아해서 대학생 때 그렇게 당구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구 치고 이제 교회당 가서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그렇게 빨간 공이 왔다 갔다 거리고 하얀 공이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근데 겐세이가 뭐냐면 장애물을 넣는 거예요. 방해를. 상대편이 못 치게 하려고. 공을 아주 그냥 은근슬쩍 그 앞에 딱 가려놓는 게 겐세이라고 합니다. 겐세이. 이거 꼭 배워두세요. 근데 겐세이 중에 이제 또 말겐세이라는 게 있어요. 말겐세이. 이게 뭐냐면 말로 겐세이를 넣는 거예요. 막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계속 말을 거는 거죠. 야, 그거 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막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말겐세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겐세이 중이에요. 말겐세이. 지금 막 힘을 내서 모처럼 으쌰으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면서 그거 안 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 니네가 지은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동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뭘 몰라서 그래요. 안 돼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돼서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안 되고 내가 해보니까 안 됐고 경험도 있고 옛날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고. 물론 현실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봐야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현실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안 될 게 있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그거는 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개를 보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해야 하네요. 항상 합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 그거는 좀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흐트러 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공동체가 좀 예민했으면 좋겠고요.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직 안 계십니다. 그러나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담대하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방해가 와도 어떠한 공격이 와도 지금 느헤미야가 근거한 믿음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확신 가운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방해가 와도 또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명성이,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이 홍콩 땅 안에 열방 가운데 높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도전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반응했듯이, 그들이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듯이, 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라고 말했듯이, 저는 이 거룩한 주님의 명령 앞에,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그냥 현실에 대한 그런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처럼 다시 성벽 재건을 향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예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